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화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으니 우리 주변 환경도 아주 정신없이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이전에 참 좋았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 보았는데 이전에 그 느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고 나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것이 유독 우리나라에는 더 심하게 다가옵니다. 유럽은 18세기부터 산업혁명을 시작해서 약 200년 동안 산업화를 천천히 지속적으로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에 약 30년 동안 산업화를 완성했습니다. 압축 성장, 고도 성장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한 그 이면에는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도시 빈민이 생겨났고 환경오염도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워낙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바뀌다 보니 국가가 어떤 정책을 내세우면 그 정책이 일관되게 오랫동안 유지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구 정책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960년대 인구정책 포스터를 이런 구호로 정했습니다.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도대체 알맞게 낳는다는 것이 몇 명을 낳아야 하는지, 훌륭하게 기른다는 뜻은 어떻게 훌륭하게 길러야 되는지 구체적인 건 나와 있지 않으나 그러나 뉘앙스를 보면 많이 낳는 건 안 된다는 뜻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가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셋은 절대로 안 된다는 구호입니다. 둘까지는 어떻게 되겠는데 셋까지 낳으면 이 나라가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80년대가 되면 조금 더 살벌해집니다. 신문 광고인데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그리고 이런 협회도 있었습니다. 대한가족계획협회라는 것이 있어서 이걸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계도했습니다. 이게 불과 1980년대입니다. 그런데 2010년 인구계획 포스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보다 둘, 둘보다 셋이 좋은 세상. 너무나 급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다 보니 국가가 정책을 제대로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바뀌는데 셋째 자녀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없애버렸습니다. 인구 억제 정책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1990년대 후반이 되면 다시 부활합니다. 그때부터 인구 문제가 가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고 변화하는데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나 한 걸까요?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붙잡고 사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밖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변화하는 정신없는 세상에서 살아간 롯의 두 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진리의 말씀 없이 살다가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 무시무시한 일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롯의 두 딸들은 어떤 입장에 처해 있습니까? 상실감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평생 살았던 소돔성은 불탔습니다. 성이 불탈 때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들이 함께 그 성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희망을 잃고 마치 폐인처럼 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두 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이제 우리는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3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여기서 도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데레크인데 길, 여정, 삶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온 세상의 도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결혼할 소망이 없구나. 이제 우리는 결혼할 희망이 없구나. 그런 절망입니다. 사실 상실감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지금 롯의 두 딸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결혼을 걱정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우리 가정,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지금 이들의 우선순위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결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반추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서 자기 인생을 추적하고 살펴보면 문제가 드러나고 잘못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의 도리를 따를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 그런 일에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과 11절 말씀.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을까요? 인생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서 질문합니다. 자기 인생이 왜 실패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줍니다. 11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전쟁에 패배했다고. 그들이 여호와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의 도리를 따르기 시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 가장 급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이 가장 급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아이가 취직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온 세상의 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갈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롯의 두 딸들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자기 부모들에게 배웠지 않습니까? 롯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가족들의 손목을 이끌고 소돔 성문 앞으로 끌어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줍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지금 당장 최대한 먼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도리를 따르면 먼 곳으로 달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도리를 따릅니다. 소활성으로 가버립니다. 롯의 처. 하나님의 도리를 따르면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미련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평생 동안 일구어 놓은 재산이 다 불타는 것, 그 성에 미련을 두고 소돔성을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이들도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야 되는데 세상의 도리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공모하고 있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공모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가장 심각한 사건입니다. 감히 우리가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사건,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롯의 문제입니다. 롯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회개하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회개하면 세상 가운데서 떳떳하게 밝은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겁이 납니다. 굴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심각한 죄는 자신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파멸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커다란 거울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의 옷 매무새가, 내 머리카락이 어떻게 흥크러졌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다듬으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야 더 심각한 큰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니 더 큰 죄를 주고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그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술의 위력입니다. 술이 얼마나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술을 적당히 마시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적당입니까? 얼마나 마시는 것이 적당이고 어디부터가 적당하지 않은 겁니까? 도대체 적당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 역사적으로 보고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문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술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술 때문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잠언 3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술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왕은
판결하는 존재입니다. 왕은 결정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왕의 결정이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왕이 술에 취해 있으면 법을 잊어버리고 송사를 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모두가 다 백성들이 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술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술 마시지 말라고. 너는 왕인데 포도주를 금하고 독주를 금해서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절단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을 대비시킵니다. 성령은 균형 잡힌 영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를 고루 잡힌 영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 하는 것은 지성으로도 감정으로도 의지로도 충만한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치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그 사람의 그 치우친 부분이 모난 부분이 되어서 나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충만해서 균형 잡힌 사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은 이 균형을 파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성이 충만한 사람, 세상의 학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술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술을 많이 먹으면, 술 취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학벌을 가졌든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든지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술 앞에서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의지는 또 어떻습니까?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술은 그 의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다 무너져 내리게 만듭니다. 지성과 의지를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 남는 것은 본능만 남습니다. 술 취하고 나면 본능에 충실한 동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 때문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수없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술을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적당하게 마시면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마시고 있는데 그거 뭐가 문제가 되냐고. 괜찮다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그 인생을 술 때문에 망치는 사람들, 결국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결국 술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담보 잡히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은 본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존재들입니다. 롯의 두 딸들이 소돔성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소돔성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성은 물질 문명의 최고의 성이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동성 간 성폭행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봤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아버지의 약점을 이 두 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지성도 의지도 무너지고 전날 밤 술 마실 때 일어났던 어떤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민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 전날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니 반드시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도 된다. 두 딸들은 이렇게 공모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알기 때문에. 롯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한때는 믿음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딸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술 취한 모습. 술 취해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지성도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롯은 소돔성의 유지로 살았습니다. 성문 앞에서 살았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롯에게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이 충만하고 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술만 마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 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보여준 것이 거기까지니까. 결국 그 딸들은 아버지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약점을 사탄이 딸들을 통해서 공략한 것이고 그 공격에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땅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입으로만 됩니까? 물론 들려줘야 되니까 입으로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지도자가, 부모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울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지도 않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딸들이 배우고 본 것이 그대로니까 이렇게 살아간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롯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가정은 건강한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십니까? 하나님의 도리를 찾습니까? 문제가 닥치면 부부가 누구 탓을 하면서 서로 핏대를 올리며 싸움 박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서로 탓만 한다면 자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이 되어서 일가 친지들이 모이면 하는 것이라고는 화투판과 술판이라면 자녀들이 그거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어른들이 앉기만 하면 술자리라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는 것이 그거라면 자라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할 일도 술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 던져주고 부모가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고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대학가를 가보십시오. 대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이 나라의 미래가 돼야 될 아이들이 그저 술에 절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보고 배웠겠습니까? 모두가 다 부모 탓이고 부모가 몸으로 보여준 걸 그대로 보고 답습하고 배운 겁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두 딸들의 배가 불러옵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모압과 암몬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암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육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보면 누가 지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로부터 모압은 딸이 지은 겁니다. 출처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암몬이라는 이름, 내 육신의 아들, 이 이름은 롯이 지은 겁니다. 이 이후로
롯은 성경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롯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롯을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수없이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이렇게 허망하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결국은 후손들의 앞길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이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창세기 19장은 아주 상징적인 언어를 우리에게 몇 가지 보여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엎으시고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뒤집어 엎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가 내리면서 소돔성이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그렇게 멸망당했습니다. 소돔성이 엎어지는 것을 롯은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롯은 자기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저 성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돈을 벌었는데 그 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저렇게 뒤집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 심령을 다시 갈아엎어야만 옳았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만 옳았습니다. 그래야 그도 살고 자녀들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갈아엎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 결론이 이런 비참한 결론까지 도달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 말씀을 6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아주 작은 문제부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롯의 인생을 반면교사 삼고 우리가 잘못된 것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리를 따르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술 취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균형 잡힌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으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하고 좋은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